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전원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대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예배의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 주님의 교회와 각 가정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광교회 교우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과 육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귀한 열매의 결실을 허락하시고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코로나의 위기로 누릴 수 없는 때를 지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단 한 가지의 전염병에도 교회의 공적 예배가 중단이 되고 모든 삶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교우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동안 무엇에 묶이고 이끌려 살았는지 돌아보니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저희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한계를 알고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죄악과 허물과 탐욕을 아오니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함이 없이 막연한 시간 속에 무디게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과 육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고단하고 지치고 아프고 온갖 두려움 속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참 생명과 하늘 소망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온 마음을 다해 살아내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지혜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사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진 풍파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 민족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고치시고 이 나라 회복시켜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참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된 교회들이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사명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고 즐기자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세워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귀한 사명으로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도 세워주시옵소서. 이곳 신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새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교단 총회가 지난 월요일에 전국의 화상을 통해서 총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3박 4일간 할 것을 몇 시간 내에 다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임원들 선거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여러 안건에 대한 토의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서울에서 모여서 10월 중에 모여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과 같은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래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0월 11일 주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시금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주 중에
긴급한 위기 상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위기 상황이 없다면은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물론 여전히 거리두기라든가 인원 배정은 골고루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못 드리고 점심이 어려우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두가 다 다시 복원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야 한 번도 이제까지 그걸 쉰 적은 없으니까 그거야 예전처럼 그렇게 쭉 해 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이를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정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린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기쁨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드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고개 숙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과 그 어느 곳에든 주님 동행하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옵니다. 11조로 주께 드리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정원금 바칩니다. 또한 너희는 땅끝까지 가도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치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생각하면서 작정하여 주님 앞에 시설원금 바치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 저희들 주님 동행하옵시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함께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총 3번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먼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동석을 합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이번 만남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약 10년 만의 죄입니다. 그들은 서로 포옹하며 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아마 대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제헌금도 야고보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그동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빠짐없이 간증하였습니다. 10년간 이루어진 바울의 2차 여행, 3차 여행,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2차례 모두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2차 선교 여행 중 그가 방문한 도시는 21개, 그가 누빈 거리는 약 5,000km에 해당이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그가 다녀간 도시는 24개, 그리고 약 6,000km를 그가 다녔습니다. 1차 선교여행 시에 바울이 방문한 도시가 13개, 그가 다닌 거리가 2,300km가 되었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 싹 합치면은 바울이 방문한 도시는 약 58개 정도. 그가 누빈 거리는 13,300km가 됩니다. 엄청난 선교의 열정입니다.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뭐 운송수단이 다양하게 있는 것 절대 아닌 상황에서 뭐 특별한 운송수단 없으면 그냥 걷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13년, 약 1, 2, 3차 하면 약 13년 정도가 되는데 그 동안에 그가 13,300km의 선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얻은 게 무엇일까요? 긴밀한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재물이나 세속적인 명예를 얻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질당하고 투옥당하고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여전히 가난했고 평생의 지병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는 노쇠해졌습니다. 13년간 바울은 젊음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출세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모든 삶이 새로워졌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이거 하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야고보와 장로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역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온 바울에게 먼저 덕담과 찬사를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정말 대단하셔요. 어떻게 그런 일을 그냥 해내신가. 정말로 치아드립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울의 간증이 끝나자 바울에게 찬사를 돌리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바울이 똑똑하고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이런 형태의 사고틀은 우리가 많이 앞으로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는 먼저 사람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치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먼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지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도구지 그들이 그 직책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또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간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이 있고 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한 조언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때가 주후 57년경이 되니까 정도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겸해서 우은히 몰려들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약 수만 명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아직 신약 성경이 확립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서가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나오고 이런 거 쭉 기록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아직 이 바울 당시에는 온전한 신약성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율법 전통을 엄격히 준수하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 확고한 진리지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지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거 혼선이 있었던 거지요. 결국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한 때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구태여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린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는 건 모두 다 이방인이든 유대이든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죠. 즉 어떤 율법의 굴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서는 안 된다 결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조상의 전통과 간습을 또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에 관하여 거짓 소문이 만연하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전통과 간습을 깡그리 무시하고 유대인마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배교자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인들이 퍼뜨린 거짓 모함입니다. 이것이 여과 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참 눈덩이 굴러가듯이 빠르게 그리고 확대되면서 소문은 퍼져가는 법이에요. 여러분, 소문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눈으로 봐도 착시현상이 될 수 있고 귀로 들어도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한 사람 건너 또 한 사람 건너 또 한 사람 건너 들어오는 형태라면 이게 뭐가 끼어 들어왔는지 몰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유대교인들이 바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어.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지요. 더욱이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시대예요. 이때가 지금 이 네로 주후 57년 전후에 네로 황제가 이미 3년 전에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그 이후에 드디어 이 유대 민족주의가 점점 불을 붙고 있었어요.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데 민족주의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모세인데,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모세를 무시해 모세 율법을 안 지켜 바울이 그건 반민족적인 사람이구만. 그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쫙 예루살렘에게 확산된 거지요. 잘못하다가는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 관한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믿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사람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원 기간이 이제 막 끝났어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나시린 서원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정결례를 행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제8일에 그동안 전혀 삭도를 머리에다 대면 안 되죠. 나시린은 그 삼손처럼. 그래서 머리를 길렀던 것들을 그때 이제 이발을 하는 거죠. 머리를 자르고 뿐만 아니라 제물도 바쳐야 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의는 뭐냐면은 바울이 그 4명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주일간 있으면서 그동안에 또 이렇게 머리도 깎고 재물도 받지 않은 소유된 비용을 바울이 부담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제의를 했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나시린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그 사람은 특별히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형태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표징이 되는 거지요. 지금 바울을 그렇게 되도록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지혜를 짜낸 거지요. 바울은 그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다녀오면은 부정한 이방인들을 자주 접촉했다 해가지고 반드시 정결례를 했습니다. 부정한 이방인들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의 마음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 없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자신이 그 정결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나시린들이 소원 만료 예식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의 의문이 탁 던져집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와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마치 바울이 율법의 신봉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건 아닐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니까 이들을 두려운 것일까? 그냥 소신껏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하면 되는 거지. 뭔 그 사람들이 율법 유대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니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갖고 신경 써?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다들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무엇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버렸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유대인과의 접촉점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바울의 선교 그 여행을 쭉 살펴보면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그 디모데가 그래도 중요한 교회의 중직을 맡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접촉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장성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여나 거리낌이 없도록 복음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것. 안 해도 상관없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식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이런 잘 피력이 되어 있지요. 바울은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거예요. 상대와의 접촉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늘 나에게 상대를 맞춘 게 아니라 상대에게 나 자신을 맞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도 대단히 조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란 전부 다 일단 이방 신전에게 바쳐진 후에 유통이 됩니다.
즉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후에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해서 먹지 못할 이유는 하등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죄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제물로 바쳐진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당당하게 먹는다면 아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죄를 범해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한잔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술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복지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자리에 종종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술을 따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술 따라주니까 술이 더 맛있대요. 어떤 분에게 술 쫙 따라드리고 어떤 분은 그러시면 저에게 술을 또 따라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 그 자리에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술을 입에 대는 것을 보고 신앙적으로 실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타인이 실족하지 않도록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배당의 크기인가요?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인가요? 아닙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은 오직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십자가가 보일 정도로 많은 교회 수를 자랑하지만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가지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얼굴 잘 알고 맘 맞는 사람들끼리 너무 좋다, 우리 끼리끼리 헤어지지 말고 함께 있자, 끼리끼리 은혜 받고 끼리끼리 사랑하고 끼리끼리 어울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는 좋지만 제3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개토화된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만의 그야말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우리들만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는 교회라면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무엇보다도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무엇보다도 마녀를 복음으로 품으려는 열린 마음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자기 절제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구함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괜찮다면 된다가 아니라 타인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하는 모습을 또한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의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 삶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상대에게 나를 맞춰가는 열린 마음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상대의 믿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모습이 널리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타인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겠습니다. 타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